제가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 우리 2020년 역전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성령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비가 우리 안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내리도록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아직 하지 마세요. 아주 눈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방금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제가요? 설마요? 제가요? 이러는 표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벌써 말씀 듣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이 로마서를 이 작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1000번 이상 읽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들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에 전체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모습을 자랑할 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같은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것 가운데 자랑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본인 스스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가 주님만을 자랑했는데 그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모든 삶이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육신의 것은 약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 내가 평생도록 성령님을 의지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그가 8장부터 쭉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내용, 또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해방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라고요? 해방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살았던 인생인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포로인이 아니라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한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막 찬양,
해방되었네. 오!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이 찬양을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여러분을 이끈 것이 아니라 전도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마귀는 어떨까요?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의 자녀를 빼앗길까요? 안 빼앗기려고 끊임없이 잡아당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에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로마서 8장 14절 16절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여러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 딸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 딸들이 아무리 저에게 나쁜 짓을 해도 제 딸은 제 딸이에요. 밖에 나가서 제 딸들이 나쁜 짓을 해도 박영준 목사 딸이네 다 알아봐요.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와서 속삭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안위하다, 곁에서 지키시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 또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내 안에 내 전인격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계시던 내 모든 죄악의 자리를 다 비우는 작업들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죄악과 악함을, 완악함을 다 비우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말씀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죄악을 비우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 말씀까지 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상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내가 강하면요, 박영준 이 목사가 강하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박영준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의 아내는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아내 너무 잘 알아요. 하다못해 저희 자식들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 믿음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잠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와주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옛 승질에 나와서 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옛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내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한쪽 들고 우리 성령님께서 한쪽을 들고 같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염려, 문제, 무거운 짐, 견디기 어려운 시련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면서 가주신다라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 길을 능히 이기며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했던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가주셨기 때문에,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앞서 행하시고 모든 길을 여신 그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같이 짊어지며 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앞서서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구하는 그런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주셔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내가 엎드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엎드린다는 그 포즈만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 이렇게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멘, 우리 성도님 수준이 높구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아닌 거는 탁탁 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제를 내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기도를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제를 내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후반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람이요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일주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숨은 4분 이상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숨을 쉬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길을 갈 때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늘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압니다. 숨을 쉬듯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뭡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영원히 죽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숨을 쉬듯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내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늘 24시간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령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늘 주 안에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그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하는지 않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이 뭘까요? 주일날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그 백 믿고 일주일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아마 요만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히 기도하면 그 주일날 말씀을 듣을 때 기쁨이 어떨까요? 엄청. 할렐루야.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우리의 기도 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범할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톡톡톡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요, 악도 죄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요, 바르게 사용하시는 분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 뭐예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다는. 요셉의 형제들이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시험에 들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탄식,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가 실수하여 마음 아파할 때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위로로 바꿔주시고, 때론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지쳐 쓰러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신음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이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병원 신방 가서 참 은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암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분이었어요. 자살하고 온 가정이 막 낙심과 우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신방을 가서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는. 세상 사람의 말로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기 원한 거예요. 내 안에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좌절이고 아픔이고 슬픔일 텐데 그 좌절, 아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뛰어나온 나와 같이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탄식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용주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용주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주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인생 가운데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는 고백이 내 안에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나의 자기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주가 가는 그 아시나니 그가 용주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주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승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탄식과 한숨이 찬상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 도와주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늘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